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3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화려한 동산 무성한 조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량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참 빛 되신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 예수님의 그 빛이 그 무엇보다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이 예배 가운데 다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박수치면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물량과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가 주의 꿈에 세상 것과 남기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을 받은 우리 자녀들을 이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구별된 마음과 의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주일 예배로 섬기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존귀한 성소에 모인 우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샘 되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 상하고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자로 모인 우리 모두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서 얻는 떡으로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그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되새기며 우리 탐욕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무릎으로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어거스타 교회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지난 40년간 이 아름다운 아버지의 성전을 받들고 이 성전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드렸던 눈물 어린 기도와 남몰래 아버지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드렸던 그 귀한 헌신을 기억하시고 우리 영은 몸담은 이 육신을 떠날지라도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 귀한 열매를 받는 상급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40년의 역사를 자랑하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의 자세로 실천되고 기억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성전을 채워나가는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논과 밭에 먹을 양식이 없고 우리에게 기를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40주년 선교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하여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모이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던 이방의 나라와 세대가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과정과 기사들을 우리가 전해 듣고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신념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과도 같이 크고 견고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대신하여 전하실 순간에도 말씀을 들은 우리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체험하도록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아버지 나라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님과 소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영광의 헌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가득 채우는 향기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녀들을 주님의 품에 안아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기도의 유일한 대언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김효정 성도님 어머니 되시는 김수정 성도님께서 한국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교회학교 예배실에서 교회학교 학부모 모임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립 40주년 기념 선교대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오전 7시, 그리고 오후 7시 그렇게 3일에 3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께서 선교 보고를 하실 때에 선교회에서 특송을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시간 맞춰서 꼭 특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사모님들께 마음을 함께 모아드리길 원하는데요. 동참하시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랑의 섬김이라고 써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대회 시 아이들을 돌봐드립니다. 영아부와 유치부실에서 아이들을 돌봐드리오니 아이들 계신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립 40주년 기념 및 임원 취임 예배가 다음 주 주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이용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10월 9일 토요일에 야드 세일이 있습니다. 음식은 소 불고기와 돼지 불고기 그리고 빈대떡, 양념 된장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정자 장로님 남편 되시는 워커 성도님께서 9월 12일 주일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장례 일정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자 집사님 남편 되시는 토마스 성도님께서 9월 15일 수요일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장례는 내일 오전 11시 벨뷰 공원 묘지 채플에서 있습니다. 장례 일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린 예물 속에 우리의 사랑과 정성이 들어 있습니다. 물질을 위해 수고의 땀을 흘릴 때마다 건강과 일터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청교도들이 믿음의 씨를 뿌린 이 땅에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의 땀을 뿌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앞장서 그 사명 감당하도록 성도들의 삶에 축복의 재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는 손길도 주님이 아시고 갚아 주옵소서. 드리고도 남게 하시고 베풀고도 넘치게 하시는 보상이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가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인데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아침 저녁 다른 분들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두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정과 교회 이 두 군데를 통하여서 영적 영향력을 주고받습니다. 사탄은 이 두 공동체를 흔들어대고 무너뜨리고 방해했고, 그리고 그 방해 공작은 대부분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건 사탄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공작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교회가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미국 최대 교단은 SBC입니다. 서던 베프티스트. 남침례 교단이 매년 800개에서 1000개에 달하는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다른 교단까지 합하면 매년 수천 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는 거죠. 물론 교회들이 개척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수입니다. 그리고 개척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생존하기 바쁜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리바이벌은 고사하고 서바이벌 하기도 힘들다, 그런 말이 있죠. 남침례 교단도 그렇고 UMC도 그렇고 대부분 메인 교회들이 최근 연속 5년, 10년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가 얼마나 될까? 최근 총 76개국에 6,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4,500개 정도로 해외 이민교회의 73%가 미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계속 교회가 개척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신문에서 교회가 개척된다는 광고를 유심히 읽어봅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훌륭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가 시작되고 보면 현실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척했던 그날 가장 많은 손님이 왔고 그 다음서부터 어려웠다. 미국 내 한인교회들 80에서 83%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리고 문 닫을 때 신문에 다시 광고를 내고 문 닫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 폐쇄 광고를 하나도 내지 않고 교회에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교회가 힘들다는 거죠. 신약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110번 나옵니다. 그 중에 처음 나오는 곳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구약시대 때 텔단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텔단은 마치 에덴 동산처럼 물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래서 처음 시작되는 곳이 텔단입니다. 이 물이 흘러서 요단강으로 건너가는데 이 요단이라고 하는 말은 단 지방으로부터 흘러내려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텔단, 가이사랴 빌립보, 이곳은 굉장히 이스라엘의 수원지로 중요한 곳입니다. 단이라고 하는 곳은 분열왕국 때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자기 나라 백성들이 남쪽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걸 막기 위해서 단이라고 하는 곳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금송아지. 그 흔적이 아직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상의 본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처음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우상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의 한 복판에서 서서 진리로 싸워야 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두 번째,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말에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대답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들의 공통점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아직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의 생각보다 그러면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제자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처음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너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 개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교회에게 준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것이라면 베드로가 죽고 나서 이 권세는 사라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권세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바로 사탄의 권세를 말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소평가해도 안 됩니다. 세상에 두 가지 권세 싸움이 있는데 늘 하나님과 사단의 권세 싸움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세상은 어떨까요? 자기들 나름대로 권세를 가지고 싸웁니다. 청와대 권세는 지방도시에 있는 공무원 권세보다 셉니다. 시청 공무원의 권세는 동사무소 직원보다 셉니다. 그래서 권세는 상대방의 권세를 알아차립니다. 누가 큰지 금방 비교해서 나보다 높으면 고개 숙이고 내가 높으면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 세상 권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두 가지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간의 숫자는 5고 사탄의 숫자는 6이고 하나님의 완전수는 7이다. 그런 것이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5가 6을 절대해서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거기에 7을 더하면 배나 됩니다. 7과 5는 12이고 사단의 권세는 6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숫자 노름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첫 번째가 뭐냐? 19절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현관 열쇠는 현관에 가야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 열쇠는 창고 앞에 가야 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는 어디 가야 열 수 있을까요? 천국 앞에. 이렇게 대답하면 말이 안 맞습니다. 창고 열쇠와 또 현관 열쇠와 천국 열쇠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 천국 열쇠는 현관이나 창고 열쇠 같이 그 장소에 가서 쓰는 게 아니고 기도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열쇠는 천국을 열고 기도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밀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19세기에 미국을 뒤흔들었던 찰스 피니 목사님은 1830년 뉴욕의 로체스터에서 도시 전 인구가 10,000명일 때 10%인 1,000명을 단 몇 달 만에 구원해냈습니다. 그 뒤에는 찰스 피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아벨 클레리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피니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클레리 씨는 나의 모든 집회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집회 장소를 떠난 후에도 남아서 그녀는 기도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나 그는 전 삶을 다 바쳐 나를 위해 기도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디 목사님도 마리안이라고 하는 기도자가 있었습니다. 장애인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평생을 살아야 됐지만 시카고에서 목회하는 무디 목사님의 놀라운 부흥을 늘 뒤에서 중보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런던 사는 사람입니다. 런던에 있는 자기 교회로 무디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침대에서 기도했는데 결국 무디 목사는 1872년에 런던에 와서 단 열흘 동안 400명을 회심을 시킵니다. 바로 마리안의 기도가 그 뒤에 있었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저를 위해 매일 기도하시는 분. 네, 땡큐. 남으세요? 제가 요구르트 드릴게요. 어린이들은 주일 예배 끝나면 제 방에 와서 요구르트 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기분 나쁘신가 보네. 시편 30편 19절 보니까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성도와 교회는 넉넉히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운전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는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장롱 면허와 같습니다. 사탄은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설교 방해하지 않습니다. 찬양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가장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탄이 자신들의 졸개인 귀신들을 기도실에 가장 많이 배치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실은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원격 조종실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보이는 기도실에서 드린 기도,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폭탄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세상의 어떤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지옥 권세를 넉넉히 무너뜨립니다. 기도의 능력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의 권세만이 사단을 결박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먼저예요.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좋은 은사, 각양 좋은 은사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방 시절에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늘문을 열고 닫는 권세, 하늘의 놀라운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달려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매일 열고 닫는 수도꼭지는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몇 년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 수도꼭지는 녹이 슬어서 그걸 열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녹을 제거하고 기름칠하고 손을 본 다음에 한꺼번에 열지 않고 천천히 열어야 열립니다. 기도의 밸브도 같은 원리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한 사람은 비교적 쉽게 기도의 깊은 지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통하지 않아서 기도의 통로가 막힌 사람은 단번에 열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뻑뻑하다가 성령의 기름칠을 하고 천천히 부드럽게 기도의 길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기도의 교통을 자주 경험하면 눈 감으면 바로 나도 모르게 깊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탄의 권세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고난의 능력입니다. 21절부터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 예언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4번이나 예언을 하시는데 첫 번째 예언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한껏 칭찬을 얻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22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듣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십자가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셨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요, 내가 물러가야 돼요. 어느 누구도 교회 리더들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면 그 목사님 물러가야 됩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셨어요. 베드로가 조금 전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탄에게 코가 꿰서 가장 잘 정확하게 대답한 베드로를 코를 꿰서 예수님에게 사탄 소리를 듣게 합니다. 사탄은요,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대표가 누군지 알아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순식간에 엮어서 자기의 하수인으로 만듭니다. 여기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지금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자마자 고난의 능력을 정면으로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이 그랬을까요?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 십자가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의인들이 고난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흔들려 왔기 때문에 사단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성공이나 육신의 편안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혹시 내가 요즘 신앙생활이 편하고 고난이 없으면 한 번쯤 긴장해야 됩니다. 이러다가 내가 사탄에게 코를 꿰는 게 아닌가 의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는 고난당하는 성도,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상급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성도와 교회는 반석같이 단단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장로교 신학, 소위 말하는 칼빈주의를 가장 부흥시킨 3대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벤자민 오필드. 이 세 사람 중에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 총리를 지낸 신학자였습니다. 헤르만 바빙크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벤자민 오필드만 미국 사람입니다. 켄터키 렉싱턴 출신인데 프린스턴 신학을 졸업했습니다. 25살이었던 1876년에 앤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결혼합니다. 배를 타고 독일로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배에서 폭풍우를 만나고요, 캄캄한 밤에 번개를 맞습니다. 그 아내가 평생 불구자가 됐습니다. 장애인 아내의 병수발을, 대소변을 39년을 받아냅니다. 25살부터 아내를 위해서 2시간 이상 자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내는 1915년에 세상을 떠났고 본인은 1921년에 협심증으로 사망합니다. 39년 동안 고난을 겪으면서 신학을 연구했는데 당대에 그를 따를 신학자가 없었습니다. 그의 신학 사상의 핵심 사상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39년의 병수발을 하면서 그는 고난의 깊은 바닷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통치하심으로 우리는 각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오로지 선한 것만을 수확해야 합니다. 깊은 고난을 겪은 신학자의 고백입니다. 오늘날도 고난을 통과한 성도와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강함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미주 한국일보 종교부 정숙희 기자가 쓴 글이 있습니다. 책에 나왔는데 그 내용이 이래요. 남가주의 한 한인교회는 얼마 전 요리사를 고용했다. 주일 예배 후 교인들이 먹는 식사를 좀 더 잘 대접하기 위한 배려였다. 하루 수천 명의 교인들이 먹을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전문적인 주방 요리사가 있다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요리사를 고용해 돈을 주고 요리를 시켜 먹을 만큼 맛있게 전문적으로 먹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교회에 밥 먹으러 가는가 말이다. 그렇게 맛있는 밥을 먹고 나오는 엄청난 쓰레기는 또 누가 갖다 버리는 줄 아는가? 한국어 예배 공동체에 전혀 속할 수 없는 히스패닉 노동자들이다. 한인 대형교회들의 청소를 모두 히스패닉들이 도맡아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또한 그들이 쉬지 않고 갖다 버리는 쓰레기 일요일 하루에만 수십 개씩 쌓인다. 제가 읽으면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요리사를 고용해서 밥을 먹는 그런 고상한 크리스찬들이 되었나. 지금도 목사님들 가운데에는 뜨리잡을 뛰면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 일찍 나와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 예배가 끝나면 자리를 정리하시는 분들, 지금은 식사를 못하지만 식사 때마다 정성껏 준비하는 여성교회 분들, 그리고 돌아가며 설거지를 하는 남소교회 분들, 그런 모든 수고를 감당하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런 교회를 운영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섬김을 감당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현대교회들은 없는 게 없습니다. 거의 다 구비해 놓았습니다. 마이크 시스템, 음악 악기, 좋은 장비들 대부분 교회에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 교회에서 오래된 파이프 오르겐, 피아노, 값이 좀 나가는 것들은 교회에 소장된 것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정동제일감리교회 베델 예배당은 한국 최초의 서양식 건물로서 대한민국 사저 256호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파이프 오르겐 1918년에 정동감리교회에 봉헌되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갈수록 좋은 장비, 좋은 시스템을 갖추는 거 중요하지만 점점 잃어버리는 것이 있음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음부의 권세를 흔드는 기도의 능력,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고난의 능력을 회피하고 축복과 성공으로 강단과 청중들이 물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고난당하고 괴로운 것을 기피함으로 인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면역성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손에 물 묻히고 이마에 땀 흘리는 것을 기피하는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교회는 이란, 이라크 교회, 아프가니스탄 교회들입니다. 미국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같죠? 아닙니다. 지금도 그 중동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피 흘리며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과거의 교회는 진정한 예배당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사랑했던 공동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사회의 비난을 받는 단체가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잘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선한 양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나 매스컴은 교회가 가진 일부 문제, 일부 탈선 성도들, 일부 목사들을 극대화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창립 40 기념주의를 맞으면서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Back to basics. 그것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기도의 능력을 가진 교회이며 고난을 통해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교회입니다. 지옥 권세를 흔들 수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어거스타 교회가 그저 부요한 교회, 그저 많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능력 있는 성도들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권세, 기도의 능력, 고난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지옥의 권세를 흔드는 넉넉한 교회, 강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미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우리 곁에서 끝없이 우리를 힘주시고 넉넉히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이제 기도의 권세를 가지며 음부의 권세를 흔들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